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이제 쭉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단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변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변화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러려면 영적인 지침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지침서가 되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나의 삶 속에 실천하고 준행할 때에 변화와 기적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아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일러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대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라고 하는 것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 하나의 그런 국가도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연합, 지역마다 한인 공동체들, 각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라 할지라도 인류 역사에 존재해왔던 진실하고 투명한 공동체의 모습과 비교하면은 빛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교회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했는데 같이 한번 우리 교회 정의 한번 하실까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여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영적 제자이다. 이 교회를 정의하는 말씀에는 특권과 함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권만 생각하는데 그 특권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불러서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특권과 함께 뭐예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습니까? 마지막 우리에게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영적 제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권과 함께 우리의 사명이 우리 교회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은 교회당이라 그러죠. 예배당이라 그러는 것이고 우리와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무리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사명을 받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영적 제자가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서로 알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고받는 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그러한 그 네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표징은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는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지의 관계, 이제는 뭐예요? 우리 동지입니다. 우리 영원한 동지라 하는 겁니다. 해병 동지, 우리가 동지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동지입니다. 동지의 관계와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 교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탄 빌라 등대교회라고 하는 한 배를 탄 동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아까 십자가를 칠 수 있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사순절기를 맞으면서 정말 순환절기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러한 뭐예요? 우리 영적 동지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서로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하고 지지할 때에 진정한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알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말하고 속에 있는 것을 함께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들을 뭐예요? 서로 통용하고. 이상적인 공산주의 이론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기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거 내 것이 없이 뭐예요? 서로 공유하면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공산주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당에서 모든 것 관리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사실 이상적인 것은 뭐예요?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네 것 내 것이 없고 필요한 대로 나누는 그러한 사회. 그것이 바로 천국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아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아는 것이 뭐 내 자신이 알아서 그 사람이 흠집을 알아가지고 잘못 알아서 저 사람 비방을 하고 하는 그러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준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지지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저의 연약한 점을 알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완해주고 또 잘된 일을 알게 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알려서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그래서 서로를 치유하는 데 쓰여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 번째 징표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정신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 필요를 따라서 이분이 어려워서 이만큼 필요한데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젊은 내외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부인이 갑자기 이제 검진을 하는 중에 유방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젊은 주부가 또 아이 젖도 먹여야 되는데 또 아이도 앞으로 더 낳아야 되는데 유방암이 걸렸으니 얼마나 그래도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목장 속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 속회에서 정말 이 젊은 부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필요한 대로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아이를 이렇게 정성껏 돌보아주고 병원에 찾아가서 또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뭐가 필요한 것이 없는가 집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목장 식구들, 교회 식구들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아마 저희는 이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도 외로웠고 또한 자포자기하면서 스스로 내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아버지 어머니처럼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러한 서로를 섬기고 섬김을 받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야, 이게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우리 소그룹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남의 흠집 잡아가지고 없는 것도 내가지고서 오히려 그 사람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픔이 공동체 속에 들어왔을 때에 치유함받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정말 진정한 천국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는 기쁨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고 받는 것. 그래서 함께 지내면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게 바로 천국 아닙니까? 아멘. 예? 천국의 아름다운 공.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먹는. 그래서 서로의 집을 방문하면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비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기도하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서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생겨진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구나. 그리고 나도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저런 사람처럼 같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나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며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갖게 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냐?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첫째는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정원이 되어서 이 모든 걸 감당해 나가야 되고, 세 번째는 관계에서 얻는 능력의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요,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영적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의 모습이 정말 함께 교제하고 찬미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고 그런 그 아름다운 공동체여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는 그런데, 근데 내가 그 교회를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로 보면은 굉장히 아주 비판적이고 옳은 말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말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내가 보는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교회에 갈 수 없고 그 교회를 떠난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논리적인 얘기입니까? 훌륭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영성은 좋지만 그 교회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일본 관리자의 저자였던 켄 블랜처드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왜 과거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가 솔직히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회의 모습보다 더 악영향을 끼쳤을 때에, 그것이 보여졌을 때에 결국 자기는 교회에 발을 들여대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들어와서는 자기가 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서 바라보고서는 그가 회개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비방을 당하는 다른 요인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화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켄터키의 루이빌에서 오래전에 신문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난투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두 파로 갈라져 가지고서 난투구로 끝나고 목사가 결국 그 소란의 와중에서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자는 방금 전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들이 그 손으로 서로를 치기 시작하면서 악유 비한 서로 비방하고 싸우면서 큰 난장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찬송하던 그 손으로 서로 때리고 싸우고 욕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뭐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교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는 참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이제 5년째 되어 갑니다마는 교회에서 한 번도 큰 소리가 없고 할렐루야 싸움도 없고 싸움이 뭔지 몰라요. 안 해봐서 우리는 다툼도 없고 우리 천국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름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피아노를 강단에다 올려놓느냐 내려놓느냐 이거 가지고서 두 파로 갈라져 가지고서 싸웠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큰 이슈입니까? 전에 한인회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막 싸우거든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워?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생각에는 교회나 싸우는 데지 교회가 싸우는 데라는 거예요. 그런 인상이 박혀졌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고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사회를 구원시키는 역사가 그리스도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영적 제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혼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것. 요즘에는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아무 데나 계시는 분인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나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한다. 나 홀로 파. 나 홀로 서기 파인데 나 홀로 서기 아닙니다. 무교회주의자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하는 사실.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들과 결속되지 않으면 그 생활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역기능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나 홀로 하다 보면 뭐예요? 스스로 시험 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거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쓰러져 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더불어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정서적인 관계적인 유대감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금년에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금 장수입니다. 소금 장수가 돈을 제일 떼돈을 벌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생각지도 않은 소금 장수가 돈을 이렇게 무대기로 버는데 그래서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오늘이 이제 뭐예요? 10인치 또 온다니까 야 이게 웬일이냐 큰일 났네. 그래서 어제는 뭐 저희는 아니고 저희 집 사람이 잠깐 나갔더니 얼마나 한아름에도 그냥 또 오늘 또 먹을 거 사야 되니까 장본을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난리인데 뉴스에 보니까 홈디포에 No salt 하고 딱 나왔더라고. 홈디포 광고에.
소금 다 떨어졌대. 없대요. 아마 소금 사러 또 어디 알렌타운 가야 되든지 저길로 가야 있을까 말까. 알렌타운은 더 많이 온다는데 뭐 아닌가? anyway. 하여간 난리들입니다. 난리들인데 우리가 나 혼자서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떠난 교우를 신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막 며칠씩 불이 안 들어와 가지고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버텼나 했더니 파이어플레이스 떼고서 그냥 견뎠다 하는 거예요. 며칠을 그냥 견뎠는데 그것도 없으면은 그 다음에 뭐 어디 정말 피신 가야지요. 모텔로 가야 되더니 딴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 따위고 하는데 그래서 겨울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가니까 그분이 이제 파이어플레이스를 떼고 있으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뭐 교회가 왜 이럽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누구도 틀렸고 목사님도 틀렸고 다 그냥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내뒀는데 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아멘. 지상하신 말씀인데 그니 뭐 목사님이 헐레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니 뭐 어떻게 해요? 실지 사실이 그런 거 그렇겠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그 파이어플레이스에 같이 앉아 있다가 그러면서 얘기 다 끝나신가 싶으니까 그 파이어플레이스가 아주 장작이 함께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활활 아주 잘 타오르 따뜻하거든요. 무지깽이를 가지고서 그 장작을 다 일로 하나씩 그냥 다 헤쳐놨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어떻게 해요? 그 활활 타던 불이 시름시름 하더니 다 꺼져가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했습니다. 목사님은. 뭐 헐레기가 뭐 변명할 게 없거든요. 뭐가 이래서 저러고 변명해봐야 소용도 없고 노 변명. 그리고서는 그렇게 하고서는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오셨는데 그 다음 주에 이분이 교회 나오셨더래요. 할렐루야. 왜 나온지 아십니까? 그 바로 파이어플레이스의 교훈을 보고서 이게 뭐야? 장작이 같이 붙어 있을 때 이게 타는 거다. 열이 나는 거지. 이거 뭐예요? 나 홀로 서기? No way. 나 홀로 떨어져 있으면은 꺼진다는 겁니다. 불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훈을 깨닫고 교회는 공동체로구나. 비록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다 수용하고 서로를 보담아주고 안아주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에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구나. 그럴 때 뭐예요?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예,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의 정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회원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되게 시원치 않아요. 전 정회원입니다. 저는 엘더 목사, 목사로서 제가 정회원 목사인데 여러분도 뭐예요? 정회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공동체가 주는 유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교회 입교인으로 정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이제는 너희들이 밖에서 온 외인이나 손 구경꾼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네? 이제는 뭐 교회를 차핑하러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제 구경 그만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내 안에 정회원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신태식 집사님 간증할 때 참 큰 짧은 간증이지만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등대교회 일원으로서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눈물로써 간증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그 안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태워져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들, 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왕자 되고 공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특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진리인 교회가 뭐예요? 권속, 패밀리라 하는 겁니다. 가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나 아니래도 누가 하겠지 아니라 너도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자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 우리 해수회원이 제대로 내 설교 알아듣지도 못해.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냥 이 영어 보고서 지금 대강 무슨 소리인지 그냥 알고 있지. 그런데도 4년 동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난 너무나 이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뭐 그냥 손님으로 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찬양팀 나와서 인도하는 아주 주 멤버, 키 멤버 아닙니까? 우리 여름성경학교 하면 또 선생들로 이렇게 아주 뛰는 정말 우리 교회 보배와 같은 존재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갑자기 웬 박수가. 정말 이게 우리 뭐예요? 우리가 교회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이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가족을 떠나서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떠나서 아까 말씀 나홀로 서기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정의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순종하는 그러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경꾼 대열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지교회에 대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제는 뭐예요? 정말 내가 거기에 몸소 들어가서 나도 입교인으로서 한몫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줄 때 제가 세례는 우리 혜수도 우리 두 번째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계약하는 의식, 온전한 교인, 입교인, 정의원이 되기 위해서 계약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구경꾼의 대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지교회에 대한 헌신하는 그런 멤버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 등록해서 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면은 공동체에 들어가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 체험했다고 해서 모든 신앙이 완성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변화하는 것은 뭐예요? 변화하기를 결심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준행해 나갈 때에, 그럴 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의 단계까지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 이제 들어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네.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할 때에, 그럴 때에 뭐예요? 우리는 나중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고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난 2월에도 우리가 그 슈퍼볼이 있었지요. 덴버와 시애틀 팀이 해서 그 시애틀 팀이 덴버 팀이 산신령이 누가 이겼나요? 지난번에 시애틀 용왕님이 이기셨나? 예, 용왕님이 이기셨어요. 용왕님이 이기셨는데, 자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하인스 워드. 우리 한국의 피를 가진 어머니 김영희 집사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우리 하인스 워드. 2006년도에 바로 그 MVP 상을 탔던
그런 하인스 워드입니다. 우리 어머니 김영희 집사님은 우리가 사실 국제결혼한 분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동두천에서 이렇게 그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흑인 미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고 식구들한테 흑인과 결혼했다는 것을 듣기 싫어서 이제 미국으로 와서 살았는데, 미국에 와서 살아도 결국은 뭐예요? 그 가족들에게 또 버림받게 되고 남편과 헤어지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떠나지 한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살면서 접시를 닦고, 그리고 식품점에서 일하면서 호텔 청소부로 하루에 3가지 일을 하면서, 그래도 뭐예요? 주일날 교회는 열심히 나오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이 하인스 워드를 키웁니다. 키워서 이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풋볼을 시켜가지고서, 여러분 이 풋볼 선수가 되는 것도 치맛바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서 결국은 뭐예요? 2006년도에 정말 MVP 상을 타는 그런 위대한 영웅이 되었던 것이지요.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잡 세작집 뛰면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포트를 하면서 정말 미국인의 우상으로서 아주 우뚝 서게 되는 우리 한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말 아주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감격적이고 정말 충격적인 스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처럼 하인스 워드처럼 그 절망의 상황을 딛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신경안정제 타이레놀 PM입니다. 왜?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해서. 사업도 망하고, 우리 조 집사님 망하진 않았지만 또 나가시는 데가 또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 사업도 자시자소에도 1, 2월 달 뭐야 눈 와가지고서 뭐이 그냥 뭐 안원만도 못하고 다 그렇잖아요. 신분도 보장이 없어서 언제 또 정말 다시 쫓겨나갈지도 모르고, 정말 우리가 희망보다는 절망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정말 어려움을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신입사님도 며칠 전에 정말 이렇게 재정적인 큰 손실을 보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겨내야 될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그걸 이겨나간 사람들 하인즈와 같이 정말 MVP의 영예를 얻게 되고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는 복된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이겨나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오히려 욥과 같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해가시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욥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배전의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평범하지만 비범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때에, 엑스트라 오디너리 비범한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질 때에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김영희 씨의 헌신과 정성의 세 번째는 관계에서 얻은 능력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말 2마리가 이미 나왔네. 말 2마리가 9,000파운드의 짐을 끕니다. 그러면 4마리가 끓으면은 몇 파운드를 끌 수 있을까? 9,000파운드. 그럼 18,000, 2만 파운드일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얼마요? 3만 파운드.
두 마리가 끓으면은 9,000파운드밖에 안 되는. 네 마리가 끓게 되면은 뭐요? 3만 파운드 이상을 끓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시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시너지. 그래서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부분과 과정에서 협력할 때에 발생되는 힘이 시너지입니다. 우리도 나 홀로 서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뭐예요? 몇 배의 힘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국부론에서 10명이 따로 일하면 핀을 20개밖에 못 만들지만 함께 일하면은 50개의 핀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너지 효과는 영적 생활에도 적용한대. 우리가 올바른 영적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 효과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관계에서 얻는 일의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격려입니다. 은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네 번째는 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부터 생각하는 도전. 첫째는 챌린지가 나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야, 챌린지를 받는 거예요. 하인즈 워드도 저런 난관을 일어서고 정말 MVP 최고의 영예를, 풋볼 선수로서의 최고의 영예를 얻는데 나도 내가 못할 게 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챌린지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 더 자신을 깊이 드리게 되고 소홀히 생각했던 부분들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을 통해서 참 큰 챌린지를 받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 있을까?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가지고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이 겸손과 눈물이며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꺼림없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회개와 그리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 향한 그리스도께 향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 자기의 그런 3년 동안의 헌신적인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심령에 매일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면은 붙잡혀서 죽는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정말 어떻게 해요? 정말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네가 항상 어려우면 사도행전 20장 22절 기억해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필라델피아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필라델피아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7시 반, 새벽 6시에는 같이 히브리서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랜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분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랜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시고 귀한 헌신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